오늘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독일의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만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 측 사망자만 2,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죽은 독일군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인까지 합하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인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 20년 연속 부자 1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입니다. 현 재산만 약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5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돈만 많아서 부자로 1등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1등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기부입니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약 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모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못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가 세운 재단을 통해 많은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빌 게이츠가 낸 기부금을 통해 아마도 히틀러가 죽인 숫자만큼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꿈은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원대하고 멋진 꿈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나쁘게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대단한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은 더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텐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유전적으로 모두가 죄인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왜 앞에서 히틀러나 그리고 빌 게이츠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보면 오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그리고 멸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마음만 열면 충분히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의 원리.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 잘못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이가 잘못 경영하면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우리의 인간의 조상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사망을 가져다 주고 온 인류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거나 화내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다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멸망이 온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바울이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왕이 되어버렸어요. 사망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정죄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릿수에 생명을 걸기 때문이죠. 어떻게든지 많으면 특별히 18절과 19절 후반절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아담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한 것이다?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다. 또 19절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아담은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뭐한 것이다? 순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정죄에 이르게 되고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더욱더 한 단어로 함축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용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순종에 있죠.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 예.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녀를 좋아하실까요?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요즘 하십니까? 순종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하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마리아로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게 됩니다. 그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한 번은 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 즉 블레셋 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서해안 옆구리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지중해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사 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수레를 타고 가는 한 아프리카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고 성령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면 그 정도는 아시니까.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복음이라는 것, 바로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그 간다게의 여왕의 내시가 그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 이티오피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기독교 복음의 시작을, 기초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 교사의 이름이 킴벌입니다. 이 킴벌이라는 교사에게 주어진 학생들도 몇 명 있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구두 가게에서
제대로 학교도 가지 못하며 어렵게 일하는 학생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직접 방문하고 그래서 그를 만나 성경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킴벌이라는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아이를 전도한 것이죠. 그 학생이 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디 한 사람을 통해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킴벌이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 드와이트 무디의 영향을 받은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강사로 초빙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큰 도시인 샬럿에서 3주간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때 결신자는 딱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12살짜리 소년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빌리 썬데이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하늘이 울릴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3주간의 결신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결신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 세계 수백만 군중에게, 우리나라에도 1974년 이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한 사람,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 주보에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목회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진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120년, 130년 얘기는 옛날이고요, 이제는 14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성장 요인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문화 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건이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요인은 주일학교의 부흥이었습니다. 저 또한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는데요, 이때 너무 많이 태어나서 국가에서 어떤 표를 썼는지 아세요? 요즘은 표를 써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요즘 무슨 표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넘어갔습니다. 둘만 낳자니까 둘만 낳고요, 그리고 둘도 많다 그래서 하나만 낳자 그럴 때 하나 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를 썼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웠던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리더와 그리고 주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재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리더고 주축이 됩니다. 30년 후에 이 자리에 교회 안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되고 주일학교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출산율이 낮아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출산율의 문제는 우리 국가와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는 뒤로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록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아이들이 적을지라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심어주고
그분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1057쪽입니다) 1057쪽.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우리 서울 광화문 거리로 나가라는 거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구하는 자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시고 많은 사람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그 역할을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더 가서 이사야 60장, 앞으로 조금 몇 장만 넘기면 이사야 6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1042쪽.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어요? 1000명.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그 한 사람을 들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엘리야 한 사람을, 엘리사를 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오늘 여름 신앙운동을 앞두고 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름 신앙운동을 앞둬서가 아니라 어느 때나 항상 한국교회는 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회피하고 피하는 이들이 있는데, 교사가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사를 해야 합니다. 교사가 자신의 사명이고 소명인데 그것을 자꾸 피하고 좀 더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사가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교회의 미래를 밝게 준비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한 영혼을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역자를 빼고 교사가 33명입니다. 유치부가 12명, 그리고 유초등부가 12명, 그리고 중고등부가 9명입니다. 이 중 33명 가운데 장년이, 유치부 선생님들이 장년을 많이 차지해서 11명이고요. 부장님들까지 합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22명입니다. 33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저는 교사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 교사들에게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의 필요와 또 교회의 필요와 또 고마움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이번 여름 사역에도 수고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흘리는 땀은 결국 그들이 복음의 열매로 거두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